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입니다.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기본 틀을 세우게 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 설교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 설교를 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받은 말씀인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실천하는 일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베드로를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단짝이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의 자리에서부터 변화산에 올라 빛의 광채처럼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는 자리에도 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자리에도
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요한 그는 베드로와 함께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서신서인 요한서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곁에서 쭉 지켜보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요한이 깊이 깨닫게 된 성령의 가르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날 일방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내린 그의 그물에 몰려와 건져진 그 많은 물고기들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주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완전한 정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그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주님께 강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착한 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으로 그를 꾸짖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주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단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사단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단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만 아멘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토록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의 피 흘림의 싸움이 있어야만 밟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핍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사단이 준 생각인지 뭔지도 모른 채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그냥 입 밖으로 쉽게 뱉어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나 자신과의 싸움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는 잘 들었을 줄로 믿고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전까지도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게도 여전히 그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때가 이르자 주님은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아시고 다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그 유명한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같이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무엇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 아니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베드로의 마음은 거짓된 허세였을까? 진짜 진심이었을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허물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 확인해 볼까요? 성경이 다 답하죠. 그렇게 장담하고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어부라는 옛삶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리석은 베드로를 만나러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쭉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1대1로는 첫 대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장담은 정말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그의 대답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잠시 후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아이, 사람이 진심이면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할 수 있는 원인과 그 답을 주십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이것을 기록합니다. 자, 누가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다음 절에 곧이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라고 부를 때는 어리석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요, 주와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그 진심이었다는 거지. 베드로의 진심을 주님 아시는 거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큰 소리치며 장담했는데 그를 곧 넘어뜨린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을 당한 상대방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상종할 인간이 아니네. 아니, 좀 전에 큰 소리 쳤잖아. 죽어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사단마귀의 오리지널, 그래서 사단마귀의 오리지널 이름은요, 쐐기예요. 쐐기. 여러분, 쐐기가 뭔지 아세요? 나무나 쇠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깎아서 반역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물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좋은 것은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문틈에 끼워 넣는 낮은 삼각형 모양 보셨죠? 그죠? 그것이 바로 쐐기 모양이에요. 쐐기의 원 사용 용도는 어떤 틈에 박아 넣어서 틈을 효과적으로 벌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큰 나무를 가를 때도 작은 나무 쐐기를 사용하고, 큰 돌을 가를 때도 돌쐐기를 사용해요. 거기다 놓고 톡 치면 너무나 쉽게 반으로 탁 갈라줄 수 있는 것이 쐐기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의 원 이름이 바로 이 악한 용도의 쐐기라는 거야. 쐐기. 사람들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숨어 있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영적 쐐기가 바로 사단마귀의 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로 인해 갈라놓는 최초의 마귀 짓이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 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이 진심인 것도 아셨고, 그러나 사단마귀의 역사로 곧 예수님을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른다는 말은요, 돌이 깨지라고 키지라고 체에 넣어서 흔들어 밀을 타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정신이 한 개도 없는 말이죠. 그죠? 돌이 깨질은 긴 작대기 끝에다가 서너 개의 회초리 같은 것을 달아서 그걸 도리깨라 그러는데, 곡식 이삭을 두들겨서 껍질과 나다를 분리해서 떠는 옛 농사 방식이에요. 자, 베드로가 밀가부르듯 사단에게 도리깨질을 당하고 있다면 제정신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는 넘어뜨릴 자들을 향해 이렇게 순간적으로 훅 하고 들어와서 홀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베드로가 이런 사단 마귀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베드로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체포되시더니, 그런저런 많은 생각으로 복잡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 일이 어찌 될지 불안하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 계집종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사단의 매체가 되어 훅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았던 예측 불허의 뜻밖의 인물을 사단은 사용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순간 당황한 베드로가 뭔가에 홀린 듯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아싸, 거짓말이라는 그 틈으로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젠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너도 진실로 그 땅이야. 왜냐면 네 말소리가 너는 갈릴리 사람 사투리 쓰고 있잖아. 이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단의 완전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 이 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기 간증이에요. 그러나 그리할 줄 다 아셨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하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사단의 모든 역사는요 주님 손안에 있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베드로가 이토록 명설교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히 있을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에 대한 제 명령입니다. 첫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처럼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고 돌보거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러나 모두가 다 연약하니 너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잘 가르쳐라. 셋째, 내 양을 먹이라.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먹고 또 먹어야 함을 기억하며 말씀을 계속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베드로는 오늘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무엇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 처음에 찾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찾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는지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으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의 성경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그 자체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찬양팀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가장 먼저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눈에 이중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성전된 우리의 또한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다만 주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자꾸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 주님을 머리로, 즉 왕으로 모시는 사람인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사람이요, 대표 기도자도 사람이요,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찬양팀도 사람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사람이요, 헌신하는 봉사자도 사람이요, 너도 나도 다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는 누구만 존재하고 있어요? 죄인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아주 조금,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다른 것은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기에 주님을 영접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베드로들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유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야. 때론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수없이 안 지키고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는 등등.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오늘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난 죄인이라며 회개도 얼마나 잘하는지, 새 사람 되겠다고 다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이중인격적인 그의 기도에 다들 몰라서 아멘하지만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어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내가 받을 은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성령이 차차 소멸되면서 급기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방금 전까지 그토록 장담해 놓고 곧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연약한 베드로가 그의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음을 그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기도, 그 사람 그 찬양, 그 사람 그 섬김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의 예배는 예배되어 주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또 기도랑은 전혀 딴판으로 기도는 잘하더구만 또 왜 저래라는 모습을 혹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그때 주님께 올려드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 그를 오늘도 저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가 아닌 사단 마귀의 지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를 향한 판단이 멈춰지고 도리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내가 그렇게 성숙하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베드로를 따끔하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심으로 기어이 그 베드로를 오늘 본문의 베드로로 빚어주신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옛 베드로들도 기꺼이 꺾여 하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반드시 오늘 본문의 성숙한 베드로로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의 회심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꾸역꾸역 말씀을 먹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도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럼에도 말씀 전하고 그럼에도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럼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그럼에도 봉사하고 그럼에도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도 다 연약한 베드로가 들어있습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토록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 줄 알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당신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완벽한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자, 무엇을 나누어 줄까요? 서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저의 TD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아니 나의 예배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저는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 주보만 뒤적이는 사람, 그리고 투덜투덜 불평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너무 제가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힘듭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냥 조용히 자신의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자매에게 건네주면서 자, 이 컵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하며 예배당을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자 그 자매가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컵을 들고 예배당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목사님 물으십니다. 자매님,
컵을 들고 예배당을 도르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나요? 네? 전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하셔서 물컵만 보며 조심하느라 아무 소리도 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핸드폰 하는 사람, 주보 뒤적이는 사람, 투덜투덜 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보지도 듣지도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자매님. 예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변이 보이고 들린다면 나의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오늘도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은지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운전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고속도로에 어떤 미친 사람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방송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자 그 남편이 말합니다. 한 대가 아니야. 오늘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누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꼭 같습니다.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넬료에게 오셨고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두 개 찾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여러분들 말씀을 찾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아멘. 자,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그토록 기도하였고 구제하였던 고넬료에게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핍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함은 실상은 영원한 경외함에 이르지 못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창조자, 즉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기 왕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충신이요, 하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뭐가 다를까? 충신은 왜 충신이 되었어요? 왕에게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아들은 왜 아들이 되었어요? 그냥 왕이 낳았으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까불어도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핍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것을 알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는요, 꼭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먼저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적 과부, 영적 고아, 영적 나그네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영적 고아가 누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왜 그래?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놀라우신 성령님을 고넬료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드디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자, 다시 바른 믿음의 두 요소가 뭐라고요? 사모함과 성령. 그렇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고넬료에게 주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24절까지 봤으니까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닌 고넬료의 여호와를 경외함의 자세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백부장이에요. 그 말은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며 자기 수하에 많은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쩌면 교만할 수도 있는, 아니 교만해도 누구도 말 못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야.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보다 꼬재죄한 베드로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기에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무엇라고 했다고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겸손한 인격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말씀해 주시죠.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십니다. 또 주의 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사람이라 다만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탄생시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뭐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모든 좋은 것을 그냥 함께하면 돼. 그렇습니다. 다만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말씀 듣지 못하겠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말씀 듣는 자세가 늘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의 좋은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명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옛사람 베드로들이 많은지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말하고 있는데 곧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라 연약한 그를 사단이 귀신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홀라당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믿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러할 때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거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 알지 못해도 다만 고넬료처럼 성실한 기도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주께서 날마다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시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을 온전히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맨 처음에 한 찬양 할게요. 저 찬양. 주 앞에 나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할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내 주변에 연약한 옛 베드로들을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은혜, 새 축복, 새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